혹시 그 사단법인 하이패밀리라는 데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가정사역 전문기관인데요. 지난 연말에 이 가정에 관련된 10대 뉴스를 발표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작년 한 해 동안 결혼보다는 동거를 많이 한다. 혹시 여기서 동거하시는 분 있습니까? 네. 뭐 저는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네. 그러나 지금 우리 젊은 아이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결혼보다는 동거, 이게 좀 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우리 남자들은 조금 더 원하는데 여자들은 조금 더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혹시 내가 결혼한다면 안 하실 분들이 계신가요?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너무나 이 남자 여자 함께 하나가 돼서 결혼하는 그 가정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조금 좀 멀리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 폭력이요. 좀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네. 혹시 여기서 가정 폭력을 행하시는 여자분들 계신가요? 네. 가정 폭력이 조금 더 심해졌대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가서 심해진 정도가 이제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운 여자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많이 있는 스마트폰 거기에 촬영하는 그 기계가 있잖아요. 그걸로 불법 촬영을 많이 해서 그것을 SNS에 올려서 이게 SNS에 한번 올리게 되면 이 파급 효과가 엄청납니다. 지금 모 연예인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도 당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카이캐슬, 혹시 지난해에 드라마 보신 분? 스카이캐슬. 여기 1, 2적은 워낙 영적인 분들이 많아서 오직 말씀 외에는 나는 도무지 다른 건 알지 않기 원한다. 그런 분들이 너무나 다 모여 있어서 어쨌든 그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그 상류층 사회의 잘못된 왜곡된 그런 그 교육 방법에 대해서 신랄하게 보여줬던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현실이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돈으로 이렇게 자꾸만 배움의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그렇게 작년에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학교 폭력이 점점 연령대가 더 낮아지고 더 심해져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우리 아이들 참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별탈 없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그래서 날마다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면 부족이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라는 거예요. 보통 OECD 국가는 8시간 반 이상을 자는데 우리나라 보통 사람들은 7시간 한 50분 40분 요 정도를 잔대요. 근데 직장인들은 얼마나 잘 것 같아요? 수험생이세요? 네, 4시간 주무시게? 혹시 여기서 4시간 주무시고 오시는 분 있습니까? 네, 예, 집사님. 잠을, 따님 많이 좀 잠 좀 재워드리세요, 엄마. 네. 그러니까 보통 잠을 직장인들이 6시간 정도로 잔대요. 그러니까 더 많이 자야 되는데 그래야지 질병 유발도 좀 적을 텐데 6시간이 정말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직장인들이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면 부족이 그런 또 하나의 이슈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초갈등 사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남과 북, 이게 좌파와 우파, 그리고 진보와 보수, 또 남자 여자, 또는 세대 간의 갈등, 또는 부부 간의 갈등, 또는 고부 간의 갈등. 우리 교회는 고부 간의 갈등이 없어요. 맞아요? 없죠? 네. 맞죠? 네, 맞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런 갈등들이 또 아이들 간에도 갈등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초갈등 사회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여러 가지 2019년도에 일어났던 변화들을 이 가정사역 전문기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여기까지 살아왔는데요. 그렇다고 지금 2020년 이런 사회와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위기 사라졌습니까? 새해가 밝으면서 다 사라졌나요? 아니요, 지금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바로 이를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연동교회, 아니 여기에 속한 우리 1, 2 지역의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이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바로 그 공동체,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야 되는가,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을 보면서 초대 교회의 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것을 좀 우리가 반성 또는 도전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 이 2장의 이 마지막 부분이 이 공동체가 어떠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공동체가 너무나 좋은 아름다운 모습 그 이전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 성경책이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 이야기합니다. 바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제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자, 1장에서 이 제자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2장 이 부분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무엇을 힘썼대요?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앞부분에 중요한 말이 있죠. 수식어처럼 앞에 붙어 있는 것이 뭐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중심도 없이 무작정 모여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어떤 근거도 없이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뗀 것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모임의 근거와 이유, 기준, 중심은 오로지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나누며 기도하는 우리 1, 2적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이 공동체 예배가 오롯이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공동체 예배의 목적은요, 지난주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목적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각 지역에 속한 구성원들이 서로를 더 알아가며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사귐과 교제를 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 예배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런 모임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조금 더 내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공동체,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근거, 이유를 찾아봐야겠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시편 18편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질병과 여러 가지 아픔, 고통, 부족함, 여러 가지 나약함, 무질서함을 진리로 그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물질과 권세에 억압받고 눌림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자유와 해방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경적 근거와 이유로 인해서 성경은 우리의 모든 공동체 모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천국의 모형인데요, 말씀을 중심으로 한 천국의 모형,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연동의 이 1, 2지역, 연동의 대표 교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1, 2지역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공동체의 중심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말씀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 바로 1교구, 1, 2지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롯이 주님의 말씀만으로 우리의 모임을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일단은 기본적인 것은 말씀인데, 그렇다면 그 시행세칙 같은 그런 그 이유, 이거는 무엇일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절한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 공동체의 시작은 간절한 기도 후에 하늘에서 바람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불의 혀가 갈라진 듯한 강력한 성령이 임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빌기를 다할 때 그 후에 모인 곳이 진동하여 모든 사람이 성령이 충만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각 사람 머리 위에 주의 성령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 4장에 또한 가보시면은요, 다시 한번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떠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4장 32절부터 35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1절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바로 이것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 우리 본문,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 그 본문이 아름다운 그 공동체의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빌기를 다음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정말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령의 그 임재 이전에 강력한 간절한 그런 기도가 수반되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역장이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권찰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모든 구역의 식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기까지만 가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인 노력과 애씀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임할 때 간절한 기도를 하십시오. 모임할 때 간절한 기도를 하십시오. 제가 그 전에 살던 그 아파트 바로 앞에 사시는 그 분이, 그 집안이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순복음 교회를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사 오기 전
바로 그날 구역 예배가 있었는데 저는 아파트가 떠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문을 열어놓지 않았는데도 방음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파트 그 라인 전체가 울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걸 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성령의 진동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냥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특별히 1, 2지역 우리 구역 모임할 때도 너무 조용하게, 너무 나이스하게, 너무 신사적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아파트가 떠나갈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구역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1, 2지역 가능하시겠습니까? 역시 우리 집사님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분명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키는 작잖아요. 몸집도 조그매요. 근데 하나 큰 게 있습니다. 다 아시죠? 소리는 커요. 네,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좀 우리가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조건에 제약받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바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누는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43절에서 45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그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서로 함께 통용한다는, 같이 쓴다는 이야기잖아요. 요즘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자기 물건 제대로 챙기죠. 절대 다른 아이들과 함께 공용으로 쓰는 것 너무 싫어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 아닌가요? 아이들에게 뭔가를 나눠주고 함께 친구들과 사용하게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희 집의 두 아이들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자기 물건 만지면 난리가 납니다. 이번에도 이사하는데 자기 물건 어디다 놨냐고, 혹시 버린 건 아니냐고, 엄마 빨리 찾아내라고, 이런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물건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심하고 자기 물건은 자기가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물건이지만 내어놓고 같이 사용한다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예요? 내 것을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를 주는 겁니다. 내가 좀 가지고 있으면 없는 사람을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그 부분 뒷부분에 비슷한 구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뒷부분에 보면 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거기 가난한 사람이 없대요. 보시죠. 가난한 사람이 없다. 34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좀 가지고 있으면 이쪽 호주머니에서 이쪽 호주머니로 옮겨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좀 더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조금 더 가지셨습니까? 혹시 조금 더 지식적으로 뛰어난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더 나누는 게 맞지 않을까요? 내가 조금 더 물질이 풍성하면 좀 나누는 게 맞지 않나요? 내가 조금 더 힘이 있으면 그 힘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 맞지 않을까요? 지식적으로 뛰어나면 그 지식을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무료로 나눠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바로 이런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포기할 줄 아는, 희생하는,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바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 2지역 식구들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 구역, 11구역 식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만들어 가자고, 가난한 사람 없도록 한번 해보자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힘든 사람들에게 손을 한번 내밀어 주고, 오늘 밥 한번 먹자, 내가 쏠게. 이런 모습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물론 잘하고 계세요.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우리의 눈을 옆 사람에게 좀 돌리고, 그래서 돌려서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있는 것을 좀 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같은 마음을 품은 그런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죠. 자, 46절 47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우리 옆 사람 칭찬하겠습니다. 옆 사람, 갑자기 당황하십니다 지금. 네, 옆 사람, 이미열 집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빨리 옆으로 붙으세요, 빨리. 네, 자, 시작. 그냥 웃지만 마시고 한마디, 많은 말 하지 않아도 돼요. 한마디. 네. 자, 칭찬 받았는데 기분 다 좋으시죠? 기분 나쁘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네. 칭찬 받으면 참 기분 좋습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옆 사람이 칭찬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 칭찬해주고 칭찬받는 것 참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곧 구정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볼 것입니다. 그 가족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말고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 손가락질 받지 말고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아멘이 작은 이유를 알아요. 다 칭찬받고 있는데 뭐 그거 아닌가요? 네, 굳이 뭐. 네, 그렇게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서 이 지금 초대교회 모습처럼 그런 모습이,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는데, 자, 이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가 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 혹시 구역 식구들 중에서 내가 저 집사 나오면 내가 오늘 안 나가,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네. 어떤 한 사람을 막 다른 사람, 또 어떤 사람 욕하면 같이 욕하세요.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꼭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저를 욕하세요. 그럼 저를 욕하면은 이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고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같은 말을 하래요. 같은 마음을 품으랍니다.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랍니다. 대충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합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온전하게 합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니,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까 율동하는데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네, 이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율동하시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좋아 보이셨습니다. 혹시 율동하는데 기분 나쁘신 분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 앞에 율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 너무나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그런 아름다운 모습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온전히 합합시다. 자,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자. 네, 자, 이것을 잘 품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데요. 혹시 처음부터 기억하시나요? 1번, 2번, 3번. 네, 간절한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 두 번째는 저도 모르겠어요. 네, 두 번째는 뭘까요? 네, 같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누는 공동체. 세 번째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이는 그런 공동체. 자, 이것의 이 세 가지의 중심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모임, 우리 공동체, 말씀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고무줄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말씀, 바로 말씀 중심 된다는 얘기는 예수가 중심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말씀, 예수 중심으로 우리 이 모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서, 말씀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근거한 향기를 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1, 2 지역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